샬롬. 벌써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호국의 달, 또 6월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가정과 관련된 여러 메시지들을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또 교회 사역자들 통해서 듣고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하나님 또 한 주를 섬기면서 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우리 선조들이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 내의 삶이 안정적이고 또 화평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타의 나의 어떤 주변의 삶이 또 사회적 삶이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잘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 5월을 마무리 지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나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 안에서 세워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산교제를 오랜만에 함께 펼쳐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요일부터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큐티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레미야 32장을 좀 많은 분량이지만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인을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었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셔서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모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 있는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어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갱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에레미야 32장 전체의 내용,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내용들이 길어서 파악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짓밟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또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다 회파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또 군사적인 힘이 없거나 또 그러한 문제가 아닌 이건 분명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 너희들이 내 말을 저버렸고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제초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심한 고역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회파되어지고 제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이 성에서 살게 할 것이고 이 성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더불어 해 주시는 것이 이 에레미야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잠깐만 제가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시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보면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속에서 그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에 에레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뭐라고? 이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불길한 예언을 하게 되죠.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자 분노를 하여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있었음을 오늘 이 초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볼 때는 굉장히 불길하고 좋지 못한 예언을 하자 에레미야를 결국은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의 묵상도 보면 우리는 때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이미 어떤 내용을 어떤 결론을 딱 정해놓고 그 답을 얻어야만 좋은 것이고 그 답과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확증,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답을 결국은 그 답에 맞지 않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거나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또 그 말을 쉽게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32장 6절부터 15절은 사촌의 밭과 포도원을 사는 에레미야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 왕궁에 있는 시대 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을 이제 보낸다는 예언을 하죠. 그 하나멜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를 사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이 밭은 은 17세계를 결국은 달아주고 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록 이 땅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미리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어떤 그런 예언의 상징인 것이죠. 사실 에레미야 입장에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이제 곧 있으면 그 엄청난 당시에 큰 세력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도 끌어가 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가서 노예로 삼고 이제 민족이 다 말살되는 상황인데 땅이 다 빼앗긴 상황인데 무슨 땅을 사가지고 무슨 매매 증서를 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아니면 뭐 어떤 외세에 침입받는다, 이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뭐 평택에 있는 무슨 땅을 사라, 뭐 어쩌다 해가지고 매매 증서를 무슨 땅에다 묻는다든지 아니면 항아리에 담아놓은들 어찌 보면 바보스럽고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 땅이 내가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뭐 떼서 놓는다 할지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아무리 계약서를 뭐 써놓는다 한들 남의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는데 땅이 다 빼앗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는 이 모든 내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로 알고 그 땅을 결국은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그 매매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기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보존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에레미야 입장에서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토로 원래의 어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던 거죠. 만약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어떤 내용들이 하나멜을 보내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안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의 슬픈 기도가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 에레미야가 굉장히 슬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당신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이렇게 살겠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이 백성이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재앙이 내려짐으로 이처럼 이 성이 다 빼앗기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갈대아인의 손, 바로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다 넘긴 바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에레미야가 슬프게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26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비록 내가 경노하여 진노하여 그러한 결과를 얻게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졌지만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성을 다시 내가 세워줄 것이다. 그들이 비록 내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나로 향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따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32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 내용,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라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모든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비록 지금은 큰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 그 재앙을 다 거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내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오늘 해당되는 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자, 새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하면 전에 약속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약속은 돌판에 새기는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이제 각 사람에게 주어서 마음에 여호와의 법을 새겨서 그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자, 그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32장 39절 42절에서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두 언약은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원한 언약은 네 가지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은 백성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나를 진노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섬기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경외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고 효도이죠. 세 번째,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다시는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삶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또 넉넉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가운데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또 내가 지금 갈증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사막길을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가는 길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가는 길에 이 가이드가 되어준다면 나는 분명히 좋은 길로 또 풍성한 어떤 꼴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믿으면 오늘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더 앞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을 끝까지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강하고 능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